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오늘 호세아 제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정신이 번뜩 들게 하며 또 정신이 번뜩 든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돌아가고 회복되어지고 또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양 문화를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은 서양 문화는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서양 문화 가운데도 우리하고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사, 달란트, 혹시 선물, 재능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은사, 달란트, 선물을 이야기할 때 공부도 그들은 달란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부 잘하는 재능을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로 주고, 왜냐하면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공부 잘하는 재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 잘하는 재능 대신 다른 재능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여러분 미국 목사님들이 깜짝 한국 목사님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웬만큼 큰교 목사님들은 다 박사야, 박사. 한국 사람들 박사.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what? 그럽니다. 목회하는데 왜 굳이 박사가 필요하지? 그것도 목회학 박사만 몰라도 PhD 철학 박사 왜? 보통 미국 분들은요, MDB 목회학 석사만 있으면요 다 목회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목회학 석사잖아요. 그러니까 석사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논문 쓸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설교가 논문이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능력만 있으면 되지 신학교 교수할 것도 아닌데 왜 PhD 철학 박사가 필요하지 하면서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그 고학력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한국 청년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대학물을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 대학까지? 여러분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정도 되어지고 중학교 정도 되어지면 얘가 앞으로 기술 배워서 기술자로 나갈지 아니면 공부해서 공부로 나갈지 그것이 어느 정도 정해지고, 또 얘가 기술을 배웠다고 해가지고 우리처럼 막 안타까워하거나 막 속이 타가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걔는 기술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재능 따라 기술 배우러 가는 거고, 얘는 공부할 머리가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다, 은사 주셨다 그러면요 그냥 얘가 공부는 기본으로 하고, 이게 문제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 생각, 사고 같은 거 하면 공부는 기본적으로 다 잘해야 돼. 다 잘해야 되고 그 위에 미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 음악 특별한 재능이 있다 하면서 재능을 더 플러스 원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음악의 재능이 있고 미술의 재능이 있고 또 다른 기술의 특별한 재능이 있어도 공부 못하면 완전히 자신 농사 실패했다 생각하니까 뭔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공부도 재능입니다. 공부도 재능이에요. 자, 조금만 더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 그러면요, 건강의 축복도 있고 또 성격의 축복도 있고 여러 가지 축복도 많지 않습니까? 뭐 가정의 화목의 축복도 있고 축복이 막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돼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축복 그러면 일단 돈부터 있고 봐야 돼. 돈. 그 있는 상태에서 부부간의 금술도 좋고 애들도 건강히 잘 자라고 모든 것이 얹어지고 던져지고 던져져야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돈 없으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불행하다, 복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사고 구조가 있다니까요. 저는 조금 물리는데 여러분 잘 들리시죠? 예. 예? 예? 잘 들리십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드시, 특별히 우리 우정교회 교우들이 반드시 좀 고쳐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공부도 달란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달란트, 재능이 없는 사람은 못할 수도 있고, 대신에 다른 거에 얼마든지 재능이 있다. 이 사고방식은 이게 성경적 사고방식이에요. 축복 그러면 말이죠, 무조건 돈은 기본으로 깔아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돈도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딱 거리를 딱 지나가다 보면 그냥 돈 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돈 버는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돈 쓸 줄만 알지 돈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다잖아요. 우리 동열이는 주머니에 돈 500원짜리 하나 있으면 집에 안 들어온다고. 반드시 그걸 쓰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빈털터리 만들어 놓고 집에 들어가야 되지. 근데 제 동생은요, 옛날에 지폐 500원짜리 있었잖아요. 거북선. 그거 곰팡이 필 때까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모으는 달란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손 대기만 하면 돈이 모여져. 근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댔다 그러면 손해야. 달란트가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다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리니까. 공부도 달란트다. 시작. 한 번 더. 돈도 달란트다. 시작. 돈도 달란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분은 여러분 돈 버는 달란트는 없어. 그렇지만 섬김의 은사, 또 권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기도의 은사 있어가지고 말이죠,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또 잘 섬기고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분은 정말 자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엄청 충성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속주의가 거기 들어가면 말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섬기고 기도 많이 해도 헌금 안 하면 인정 못 받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한국에 없는 일입니까? 그게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돈은 반드시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속주의가 꽉 들어찼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에서까지도 난 이렇게 봉사해도 헌금만 못하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봉사 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을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한번 보실까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제가 아는 가까운 친척 중에 참 4가지 없는 애가 있거든요. 4가지가 없어요. 말도 어쩌면 그렇게 싸가지가 없는지. 근데 여러분, 걔가 왜 그렇게 싸가지가 더 없고 더 없게 만들었나 하면요, 공부를 잘하거든. 성적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싸가지 없어도 공부 잘하면 봐줘. 똑바로 읽어도 우병우, 거꾸로 읽어도 우병우 있어요. 혹시 아시나?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학교쌤 아들인데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 여러분 영준과 거기 총구석에서 여러분 천재 소리 듣고, 얘가 얼마나 싸가지가 없으면 고등학교 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교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지고 선생 바꿔달라고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으면 할 수 없고.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여러분 한국 사회에 생기는가 하면요, 공부 잘하고 그 영주 총구석에서 얘가 서울대 법대 가는 게 확실하거든.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가 절대 선이야. 그래서
선생 바꿔달라고 찾아와도 교장선생님이 얘는 우리 학교를 빛내고 서울대 법대 가려니까 그 애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더 싸가지 없게 만드는 거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어떤 과정과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당하게 돈을 벌었냐, 그것이 반드시 검증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여러분 사기 비슷하게 쳐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어떤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폐수 여러분 방류시켜가지고 그냥 정화하는 그런 거 시설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오폐수 흘려보내가지고 그 정화 처리 시설 하는데 돈 들 거 그냥 10분의 1만 뚝 떼가지고 교회 헌금하자. 그래가지고 교회 헌금했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 이름까지 불러주면서 큰 헌금하셨다고, 큰 헌금하셨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기독교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기에 고개를 쩔쩔 흔드는 거예요. 공부가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 문화 가운데서는 절대선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애들 인성 그런 건 상관없이. 또 한 가지, 돈이 여러분 만몬이 절대선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조차도 부정한 돈이라도 드리면 그것을 막 치켜 세워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야 만다는 거죠. 이게 정당합니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서두에 길게 드린 이유는 뭔가 하면,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호세아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이 뭔가 하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로보암 2세. 이 여로보암 2세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치지만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는 여로보암 2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하고 돈도 많고 땅도 넓고 무역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술술술술 잘 풀리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여로보암 2세 때, 바로 호세아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최고 세상적으로 전성기였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무역도 잘 되고 여러분 나라도 부강하고 땅덩어리로 넓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물질적 풍요에 묻혀가지고 나라가 여러분 심각하게 그 안에서부터 골마 썩어 터지고 있는데도 돈이 많고 먹고 살기 좋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모든 것이 용서돼 버리고, 괜찮다 괜찮다, 잘 나가는데 뭐, 돈도 많은데 뭐, GNP도 높은데 뭐, GDP도 높은데 뭐, 이러면서 모든 것이 물질적 풍요에 다 가려본단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시기적으로 언제였는가 하면 주전 750년경이거든요.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자주 듣고 그 연도가 기억나십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는 그때가 언제였어요? 7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7이 야단 맞아서 끝났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거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곤벌 10년이라고. 여로보암 2세 때 한참 잘 나가고 광개토 대왕처럼 나라가 땅덩어리로 넓어지고 모든 것이 호황이다, 불경기가 오겠냐 했던 그 시대가 750년인데 채 30년도 안 돼가지고 무려 6번 왕이 바뀌면서 5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5번 암살당하며 죽는 그런 피해 역사가 계속되면서 30년 안에 나라가 망해먹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과연 지금 내가 잘 나가고 돈이 많고, 여러분 울산 땅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돈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개도 여러분 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로보암 2세 죽고 나서 그 다음 6왕이 등극했는데 무려 5명이 시나이에서 암살당해서 죽었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돈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때, 그 나라에서는 돈 많다, 괜찮다,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등 따시고 배부르다 하지만은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느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이 호세아 시대의 이야기를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3000년 전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등 11등 잘 먹고 잘 나간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큰일 났네 생각해야 이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1절 한번 보시죠.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자, 하나님이 지금 치료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 에브라임, 자, 에브라임의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빨리 밑줄 그으시고 들어보십시오.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약 특별히 선지서에 북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마음에 안 들 때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자, 계속.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그 다음 거짓을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누락질하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죄가 등장합니까? 거짓, 도둑질, 노략질. 자,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원문 성경에 보면요, 안으로 들어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원문에는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뭔가 하면 관청 안으로 들어가. 관청이라는 단어가 생략됐어.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관청에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청와대, 시청, 그죠? 구청, 관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국가인데 거기에 왕이 사는 궁궐 아니면 우리로 말하자면 시청, 구청, 거기에 여러분 그 공무원들을 왜 거기에 넣어놨습니까? 당연히 신정국가니까 하나님 잘 경외하고 백성들 잘 섬기라고 여러분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녹을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거기 넣어놓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은 좀 많이 덜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얼마나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지고 많이 해먹었습니까? 여러분 그냥 예를 하나 들어줄까요?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었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런데 저희 아버지 고등학교 동기가 말이죠, 이 경북고등학교 동기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눈을 찌끔찌끔 감으면서 강남에 땅 100평만 사놓으라고, 그때 허벌 팔릴 때 눈을 찔끔찔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안 샀어. 여러분 그 관청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개발될 걸. 그 고급 정보를 다 빼가지고요 부를 여러분 축적하는 거예요. 도둑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지금 괜찮다 괜찮다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거짓말, 도둑질, 노략질이 막 팽배한 거예요. 나라 전체에.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일부 직전인데도 돈 가지고 여러분 바깥으로 처발라 놓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그게 호세아 시대만 그렇습니까? 자,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 다음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제가 완전 똘똘 뭉쳐져 가지고 도무지 자정 능력이 없는 상태, 악이 팽배한 상태, 악이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그때 당시 세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계속 보시면 호세아 7장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공무원들이 아니면 부를 축적하고, 또 이스라엘은 6년 동안 여러분 땅을 어떻게 하더라도 7년 동안 도와줘야, 이제 소위 말해서 안식년 때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그래가지고 점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잘 사는 사람들은 부를 더 축적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왕한테 먹이고 지도자한테 먹이고 해가지고 점점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것이 호세아 시대 때 시대 상황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자, 여러분 간음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간음.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1절, 2절, 3절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의 선민인데 거기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도덕질, 거짓말, 노략질, 부정부패,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총칭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여기서는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다른 성경, 다른 호세 앞에서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치 발정난 짐승 같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식으로 가버렸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에브라임이라고 부르면서 안타까워했던 그 사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호세아의 핵심 구절인데, 자 여러분 4장 6절 말씀 앞으로 한 장만 넘기셔가지고, 자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느냐? 예, 호세아 4장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씀 부재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 부재.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부재. 시작. 말씀 부재. 말씀 부재가 이런 일을 낳겠단 말이죠.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냥 전쟁해가지고 그냥 적을 잡아 죽이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격투하는 검투사들이 말이죠,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지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단어가 힘쓰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단어를 집어넣으면서도 이것이 가장 강렬한 단어니까 이것을 집어넣어서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힘써 사력을 다해가지고 열심을 품고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알려주기 위해서 힘쓰라는 단어를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뭔가 하면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아는데 정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라는 것은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쏟아 부어버리면 말이죠, 여기에 쓸 힘이 없는 거예요. 목에 쏟아 부어버리면 여러분 죄 짓는 시간에 그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말씀의 부재. 시작. 말씀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6장 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 우리 호세아서의 핵심 단어가 핵심 구절이랑 같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말씀 충만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것이 번제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제사보다도 그것을 더 원하는데 말씀의 부재 때문에 나라가 완전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구절 말씀을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구절을 하나 더 봅시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부재 시대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씀 충만한 시대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잠깐만요. 17절.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말씀 충만의 역사란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 충만이 임할 때 나를 온전케 하고 조금도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데, 이 말씀이 부족가 돼버리니까 교훈도 없죠, 책망도 없죠, 바르게 함도 없죠, 의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부재가 지금 호세아 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결과물을 낳고 말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봅니다. 그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무슨 원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는 무슨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슨 생각이 바뀝니까?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람 때문에, 그 원수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내가 이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면서 늘 원수 갚는 것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다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니까 갑자기 여러분 생각이 확 바뀌면서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게 되었어.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봅시다. 그 사람이 바뀌게 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 자, 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율법에는요,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것이 구약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얼만큼 사랑해야 되는데요? 해가지고 헬라를 딱 찾아봤더니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그 사람은 끝까지 원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미워 안 한다고요? 우리 힘으로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수는 미워하고요, 우리가 원수 갚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그 사람 가운데 딱 던져지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정말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니까 사랑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정립되어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900단어 가지고 생활한대요. 900단어. 근데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함축어 쓰지 않습니까? 그죠? 뭐 반가 저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예를 들면 함축어를 쓰니까 언어가 더 짧아져 가지고 걔들 언어 쓰는 걸 보면 900단어라도 쓸란가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7,000단어를 평생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단어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개념을 정리를 해주는데,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단어 한 단어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루터가 여러분 그 서슬퍼런 그 캐톨릭 구교의 그 핍박 가운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이 통째로 바뀌지 않았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여러분 삶을 완전히 주장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꾼단 말이죠. 말씀이 우리를 바꿔요.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오늘 호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근본이 죄의 장아찌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늘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고 싶은 그 도둑질, 노략질, 그 거짓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불의한 점을 가지고 왕을 꼬시고 고관 대작을 꼬셔가지고 더 축적하고 싶은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의 부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 말씀의 부재 시대가 계속 이어질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호세아서는 절대로 어려운 논문이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호세아 7장은 우리들에게 말씀 부재 시대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라는 것을 그림책, 동화책으로 여러분 잘 이미지를 떠올려주고 있어요. 자,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몇 절 보시는가 하면 4절 말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 가운데 말씀의 부재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4절 보십니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그 다음 밑줄 그으십시오. 달궈진 화덕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첫 번째 등장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달궈진 화덕. 시작.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 다음,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는 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덕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불 붙일 그런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호세아 시대 때는요, 그 이전도 마찬가지지만 불 하나 붙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고 불을 꺼뜨리는 것이 굉장히 큰 실수고 잘못이었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을 팔팔 끓일 때는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장작을 더 얹어가지고 그 활활 타오르는 불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어 먹었지만, 음식을 다 만든 다음에도 불을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묻어가지고 불을 항상 간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덕은 늘 달궈진 화덕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작은 집에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할머니가 제가 갈 때마다 밤을 잘 구워줬거든요. 근데 그 화로에 말이죠, 불이 꺼진 것 같은데 이렇게 이 화덕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드셔보면 그게 불이 살아있어. 그거 가지고 밤도 구워주고 했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은 모르지. 화로에 밤 구워 먹어봤나? 얼마나 맛있다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불을 간직했어요. 요즘 말하면 뭐 히타이기도 하고 또 외풍이 센데 말이죠, 또 난로 기능도 하는, 항상 화덕에 불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달궈진 화덕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항상 불씨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불이 붙으려고만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불이 활활 붙을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불이 좋은 의미에서 난로라든지 히타기량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큰 집에 조카가 왔었을 때 밤 구워주는 그런 용으로 그 화덕의 불이 사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달궈진 화덕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이 부재였기 때문에 항상 죄 지을 준비가 스탠바이 돼 있었단 말이죠. 이게 죄의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뒤에 이야기하면, 음식 만드는 사람이 반죽을 뭉치는 그 동안에 잠깐 숨어 있다가 그 반죽만 다 되어지면 또 불을 일으켜가지고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택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그 피택자들 잊어버리신 분 많겠지만 제가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드릴게요. 거기에 목사님 아들 중에 어린애가 한 명 있었어. 그 애가 뭐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했는가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아들 보고 너 죄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얘가 말이죠, 뻔뻔스럽게 자기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빠 회개는 왜 해요? 또 죄 지을 건데.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 예화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회개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해봤자 또 죄 지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4절에 등장하는 이 달궈진 화덕도 뭔가 하면요, 그냥 죄 지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모티브라 그럴까요? 아니면 거리라 그럴까요? 뭐 아니면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무슨 뭐 마찰이라 그럴까요? 죄 지을 거리만 있으면 죄 지어버리는 거야. 또 하나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 저자였던 유기성 목사님이 코스타, 중국 코스타 집회에 갔는데 한 청년이 거기 와서 자기의 여러분 고민을 털어내놓는다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은혜 받고 가도 나는 절대로 음란물 못 끊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달고 살았는 거니까. 은혜 받아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여러분 자신도 알지만은 마귀가 은혜 받는 거 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듬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자, 거두절미하고. 집에 딱 돌아오니까 또 늘 익숙한 컴퓨터. 자기 혼자 있는 집. 마침 은혜 받고 왔는데 자기 부모가 어디 가고 없어. 마음속에 막 은혜를 받았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 교회 전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없고 집에는 컴퓨터가 있고 난 음란을 못 읽을 것 같아요. 막 그렇게 SOS를 쳤더니 그 전사님이 청년들하고 데려와가지고 같이 큐티 나눈다고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어줌으로써 그 음란을 이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예화집에 들어있어.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습관적인 죄가 극복 안 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 죄를 반드시 청산하지 못하고는 여러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님을 여러분 죄 짓고 싶은 그 현장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지금 음란죄를 짓고 컴퓨터를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만약에 목사님이 확 들어 다쳐가지고 목사님 옆에 있는데 그 계속 보고 앉았겠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못하겠죠? 목사님이 옆에 있고 여러분 아내가 옆에 있어도 그런 짓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말씀님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계셔야만, 그분 앞에 회개해야만, 그분 앞에 지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고백해야만,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여보 나 지금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죄 지을 것 같아 라고 고백할 때만 그 죄를 끊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자인데 심지어 목회를 하는데 어떤 촉매제만 딱 있어버리면 바로 여러분 달궈진 화덕이 불이 확 올라오듯이 죄를 지어버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환경을 바꾸세요.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 TV를 틀지 마세요. 정확하게 마귀는 어떤 매개체를 금방 이용해 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초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동행하면서 살아야 우리는 지긋지긋한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그 죄를 끊어버릴 수가 있고, 그 죄가 끊어질 때 여러분이 비로소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달궈진 화덕, 말씀의 부재 시대가 나타나는 현상은 달궈진 화덕이 되어버린다. 자, 두 번째 5절 말씀.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에 두 번째 그림 뭔가 하면 술의 뜨거움 믿을 것입시오. 술의 뜨거움. 말씀의 부재가 우리한테 가져다주는 이미지는요,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이고 두 번째는 술의 뜨거움이에요. 술의 뜨거움. 여러분 저는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세상 정치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그 모든 밑바탕에 술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대통령을 찍거나 아니면 시장을 찍거나 누구 선출직을 찍을 때 물론 여러 가지를 많이 보고 정책도 봐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술을 먹는 사람인가 안 먹는 사람인가 그걸 보고 좀 찍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술을 먹으면요 연방 실수합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좀 끊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그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덩치 보세요. 술 얼마나 많이 먹겠는지. 술이 모든 악의 근본입니다. 그 술에서 모든 부정, 부패, 음란, 더러운 것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 따라하세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자, 여러분, 한 끗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식 갔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치고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못 먹습니다. 80점.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는 하늘과 땅 차이요. 못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술을 안 먹어야 되는가 하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배 통치를 의미합니다. 다스림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에베소 도장 말씀에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감히 술을 성령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술도 통치고 성령도 통치거든.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으로 대변되어지는 술에 통치받지 않고 오직 성령의 세술, 성령에 의해서만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안 마시면 그 오만한 사람들하고 손잡을 리도 없습니다. 그 술이 그 모든 것의 원흉이 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림은 뭐라고요? 술의 뜨거움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시죠. 8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8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낭독자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잡되니 그는 또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이미지는 여기에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자,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전병을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깝게 달리 표현하자면 빈대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빈대떡을 프라이팬 위에 올려놓고 한 30분 정도 안 뒤집고 놔둬 보시죠.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완전히 새까맣게 타버리고 한쪽은 덜 익어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다 못 먹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것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번역한 주석가가 있더라고요. 한쪽은 율법주의, 한쪽은 세속주의. 그 당시에 여러분 특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또 율법사들, 종교인들은 말이죠,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자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율법을 계속 던져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라 하지 말라, 그게 뭐죠? 죄가 뭡니까? 죄는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분 그 똑똑한 그런 율법을 가지고 수많은 하라 하지 말라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든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군중 민중들을 그냥 죄책감가운데 푹 담가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종교심이 있고 그 죄를 카타르시스, 씻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기 위해서 여러분 바리새인, 종교인들 또 똑똑한 사람들, 말씀을 좀 아는 사람한테 뭘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걸 가져오게 돼 있어요. 율법주의면서 세속주의야.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려고 그러면 제가 이럴 차례 말씀드렸죠. 주일날 드리는 미사,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하는 미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가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줬는가 하면 풀 앤 푸시라고 지어줬어요. 밀고 당기고 풀 앤 푸시.
PMP 멋지지 않습니까? 좀 멋지다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가게에 풀앤푸시, 왜 PMP라고 지었는가 하면 손님들이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고 당겨서 들어오고 밀고 들어오고 당겨서 들어오고, 예, 그렇게 하라고 제가 풀앤푸시로 지어줬거든요. 예. 여러분 담임 목사 장명 연사가 있다니까. PMP, 예, 밀고 당기고 계속 돌아라. 여러분 가게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밀고 들어오고 당기고 들어오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예배 드리죠. 예배만 드리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세상에 손과 빛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아멘 좀 더 커질 때까지 예배 잘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나가고, 예, 여러분 이것이 잘 돼야 되죠. 풀앤푸시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겨버리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이 뒤집지 않은 전병, 이 예배와 미션, 미사와 미션, 이것이 아름답게 조화가 잘 돼야 되는데 여기 한 군데에서 결격 사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설익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완전 여기에 딸가 먹어가지고 새카맣게 타 있고, 이게 바로 여러분 이중적인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고, 바로 말씀의 부재가 있을 때 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돼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반질반질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먹지 못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보니까 이게 나오는 전병이요, 제사에 드려지는 그런 음식이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음식, 그 음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반질반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산지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 무디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지 않는 전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미지,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네 번째 이미지가 뭔가 하면요, 어리석은 비둘기 믿을 것이십시오. 자, 에브라임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안 좋은 뉘앙스가 에브라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자체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그냥 옮기는 것 뿐입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슨 저런 말씀을 다시 하지 말고요. 여러분 혹시 메시지 성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시지 성경? 이거를 좀 이제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좀 쉽게 풀이한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어리석은 비둘기를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새대가리 이래 되어 있더라고. 어리석은 비둘기가 새대가리야. 그러니까 금방금방 잊어버릴 새대가리. 얼마나 무식한지. 왜 무식한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 아수르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그 여러분 사면초가 풍전등화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자, 대답할 때까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인데 지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가 돼가지고 이쪽에는 애굽, 이쪽에는 아수르 막 양쪽에 막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완전 사방팔방이 다 막혔어. 그럼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비둘기 새대가리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자 시간이 없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17장 따라오세요. 여러분 좀 빨리 열왕기하 17장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7장은 구약성경 590쪽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6절까지. 자, 표시해 놓으시고요. 자, 눈으로 확인하시죠.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항상 여러분 열왕기는 유다 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호세아 1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2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3절,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왕한테 이제 조공 드리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이야기합니다. 5절,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자, 3년간 에워싸가지고 이제 사마리아 성이 완전 피말리기 작전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는 줄 알겠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뭐라고요? 세대가리가 왔다. 어리석은 비둘기. 얼마나 머리가 나빴으면 우리 우정교회 성도들도 한번 물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정말 풍정도와 사면초가 이 상황에서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당연한데 이 어리석은 왕이 제일 처음에는 아수르 쳐들어오니까 그게 조공바치다가 애굽에 기부를 하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분 이미 애굽은 힘이 빠져가지고 이빨 빠진 호랑이 전혀 도와줄 힘이 없는데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는 여러분 그 부도 슈퍼 그거 받고 거기 또 들러붙어가지고 완전 부도 슈퍼 잡은 거지.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거 봐라 해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여러분 3년 동안, 여러분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사하고 비참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3년 동안 에워싸가지고 그게 모든 물품이 다 차단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호세아 7장으로 넘어와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여기 조롱하듯이 이야기해요.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부도수표에 있는 애굽은 도와주지도 못하고 결론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아수르로 끌려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북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말씀의 부재는 여러분 또 어떤 결과를 낳는가? 자, 말씀의 부재는 그림으로 4가지 찾아봤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는요, 달궈진 화덕. 두 번째는요, 술의 뜨거움. 세 번째는요, 뒤집지 않은 전병. 네 번째는요, 어리석은 비둘기. 이게 말씀 부재가 일어나는 4가지 이미지예요. 자, 그러면 말씀 부재가 일어날 때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3분 안에 마칠게요. 7절 말씀. 자, 호세아 7장 7절에요.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도의 부재도 따라오는 거예요. 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의 뜻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기도를 강조하지만 결국 기도가 뭔가 하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 기도예요. 말씀 부재가 일어나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성 드리는 겁니까? 뭡니까? 기독교의 기도는요, 그냥 자기 소원을 단순히 아뢰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말씀은 실컷 이 말씀 듣고 기도는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까지 기도할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1시간 듣고 기도를 1시간 하는 것도요, 결국 말씀 기도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부재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뭔가 하면 기도의 부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여러분 기도가 부재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복이요, 바라크예요. 바라크. 들어보셨죠? 바라크.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자음은 22개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1장에 22절, 2장 22절, 3장에 거기는 22절 곱하기 3에서 66절, 4장 22절, 5장 22절 다 여러분 시는요 히브리 자음을 개조를 해가지고 쓴 시들이 많습니다. 히브리 자음은 22개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축복이 바라크잖아요. 바라크. 자, 이것을 여러분 모음 다 떼버리고 자음만 두면은 비읍, 리얼, 키역이죠. 바라크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쭉 보면 문맥상으로 그냥 비읍, 리얼, 키역 대해서도 바라크로 읽으면서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모음 가운데 베레크가 있어요. 베레크. 그것도 똑같이 비읍, 리을, 키역이죠. 그 베레크가 뭔가 하면 무릎 이런 뜻이. 무릎 가지고 많은데요, 기도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베레크 무릎 기도는 곧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축복의 통로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는 축복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이제 합치면 말씀의 부재는 뭘 나왔다고? 기도의 부재를 가져왔단 말이죠. 기도 안 하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뭘 받지 못하네?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 기도는 말씀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바라크,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가 축복이라는 단어도 됐지만은 바라크가 또 뭐가 되는가 하면 송축, 찬양, 송축이라는 뜻도 돼요.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요 곧 뭘 가져오는가 하면 기도의 부재를 가져오고 찬양의 부재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우리가 목사님 저는 찬양 좋아해요, 찬양 좋아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 좋아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찬양 많이 부른단 말이가? 그렇게 물어보면 샤워할 때나 어디 갈 때나 유튜브나 멜론 틀어놓고 찬양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찬양도 기도도 입으로 직접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봅니다. 잘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하신 말씀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들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엄청나게 매를 맞고 완전히 피범벅이 된 그 와중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거기 어디 유튜브가 있고 멜론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들었겠어요? 입으로 찬양했겠지. 기도도 입으로, 아멘. 찬양도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그 호세아 시대 가운데 말씀의 부재가 찾아왔는데, 그 말씀의 부재는 결국 달궈진 하덕 같고 술의 뜨거움,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돼가지고 우리를 정말 몰락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그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 결국 기도의 부재를 가져왔고, 기도의 부재는 축복의 부재를 가져왔고, 그 말씀의 부재는 찬양의 부재를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과 연결된 모든 것을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부정적인 말을 들을 때 반드시 우리가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이대로 살지 않고 반대로 하리라.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찬양 충만, 이 세 가지를 회복해서 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정말 제가 간영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회복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참석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